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사탄의 정교한 전략이 있다면 그 중에 치명적인 것 하나가 사람을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씩 심심찮게 유명 인사들이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돈이 많은 대기업 총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이 차고 넘치는 어린 젊은 소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는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낙심이나 절망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이 경제적으로 우수한 부자 나라라고 하는 그 선진 국가들, OECD 국가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수년째 자살률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한 말은 마음줄을 놓는다. 줄을 잡았는데 이것만 붙들면 사는데 그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또 마음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란한 상태를 이를 때 쓰는 말이에요. 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쓰는 말을 이 낙심이라. 낙심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낙심은 멀쩡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생에 대한 최악의 바이러스고 맹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관계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인생사 모든 것이 바로 그 낙심의 원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 들었는데 경북 칠곡에 있는 동창생 목사님, 동창회에서 카톡이 왔어 날라들었는데 시골 아주 어려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척추암 말기. 그런데 그 사모님은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든지 낙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창들이 나서서 우리가 십시일반 좀 돕자. 호소문이 온 거예요. 또 우리 시찰의 노예 보면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강남 서초동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아크로폴리스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그 거대한 빌딩 바로 밑에 산자락에 아주 작은 초라한 철거해야 할 그런 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니까 아크로폴리스 그 부자들이 저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인데 주변 환경이 맞지 않다. 저것 좀 철거하라고 구청에다 압박을 가하니까 구청 직원들이 와서 날마다 길을 막아버리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부자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기들 때문에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그 좋지 못한 교회를 치우라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비결을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께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좋았던지 어젯밤에는 잠을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조금 자고 왔어요. 내용이 뭔가 하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두란노 소원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목사로서는 그렇게 뛸 듯이 기쁘고 좋았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용기와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그런 낙심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들 모두가 희망을 갖게 되고 또한 살게 되고 힘을 얻고 건강해지고 기쁘고 행복해지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look inwardly, 속을 본다. 속을 본다는 것인데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겉사람 육체는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속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반드시 겉과 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겉이 아니라 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크거나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크고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속에, 그 큰 성 속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고 망했습니다. 포장지의 화려함보다는 내용물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 비록 작고 화려하지 못해도 그 속이 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강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속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항상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시원케 하는 말씀의 생수가 항상 샘솟게 될 것입니다. 시편 4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지 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 낙심이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이 강하면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겉모습 보고 살아가면 낙심해.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나. 왜 오늘은 또 주름이 하나 더 생겼는가? 보톡스는 맞아야 되는가 안 맞아야 되는가? 그러나 속을 보면 건강해질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속은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같은 그런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 좋아야 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얼마 전에 메론을 어떻게 하나 먹게 되었는데 겉은 멀쩡하고 아름답고 황금빛이 났어요. 그런데 갈라보니까 속이 미안합니다. 골았어요. 못 먹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겉은 멀쩡하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도 마찬가지. 화려하고 번쩍번쩍은 뭐 세계에서 몇 번째 간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도 교회도 속을 보는 거예요. 그 속이 어떠한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귀하게 교훈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 사람이 실망하고 어느 때 사람이 낙심하고 어느 때 사람이 화가 나고 어느 때 사람이 분통이 터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이나 믿었던 물건에 속을 때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속고 정말 돈 많이 주고 믿고 산 물건이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가짜였다고 한다면 분통이 터지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겉모습만 보다가 속아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볼 때나 세상을 볼 때 속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교회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겉만 보고 했는가, 겉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돌이나 콘크리트로 지은 거대한 우상이나 신전 같은 건물 안에 계시질 않습니다. In people. 사람들 속에 성령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싫어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실 것이고, 속이 정결한 사람은 바로 성령이 계실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 그 속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겉모습 보신 게 아니고 그 교회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를,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서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이 그렇게 힘들고 육체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에게 화가 미치고 가정이 박살났어. 하루아침에 다 박살났지만, 그러나 욥은 그 겉에 있던 것,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 내 육체 세상 것은 다 사라졌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기운이 바로 내 코에 있고 내 속에 있으니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욥은 다시 일어나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런 화를 입어서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다 죽고 못 살았을 것이지만 욥은 살 수가 있었어요.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았고 자기 속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겉은 다 후패했지만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데살로니가서 시장에 보니까 바울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늘 주신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보세요,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기는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마지막 세상 심판 때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일어서서 구름 타고 승천하고 휴거되어서 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 아닙니까? 우리 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도록 그 속을 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낙심치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Glory to come, 다가올 영광을 아는 거예요. 다가올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영광이라도 이 세상 것들은 가볍고 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가올 내세의 영광은 무겁고 충하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경한, 가벼운 세상 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잠시 받은 환난에 그 경한 것을 택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한 그런 그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다가올 내세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가 6.25 사변일이었죠. 6.25 전쟁에 영웅하면 이 백선엽 장군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다부동 전투에서 마지막 그 방어선에서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라진다. 그러니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면서 그가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앞장서 가다가 뒤돌아서면 너희들이 나를 쏘아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말에 그 참모들과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앞서가는 백선엽 장군을 따라서 그때 승리해가지고 그때 나라를 지켰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우리나라를 구하는 영웅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내세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군인 정신이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입었던 군복을 수의로 입혀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장군묘에 묻지 말고 같이 전을 잇고 싸웠던 내 전우들, 사병들 묘에 같이 묻어달라. 그래서 그분은 장군묘에 없고 사병들 묘역에 묻혀 있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가서 3장에 보니까 내 심령이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하기를 리멤버 기억하고 생각하고 떠올려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것은 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낙심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마음에 생각해보니까, 내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었을 때 아침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니 내가 주의 성실로 기쁩니다. 그러니 사람들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도 그러자라고 했던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의 짐이 무겁고 버거워서 남모르게 낙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멍에 누가 메웠다고요? 주님께서 메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짐을 내게 메우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게서 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낙심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있다. 그 때란 말이 이 프라이프 타임이란 말인데 알맞을 때, 적당한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히 보시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언약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eternity,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죠.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18절을 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픽스, 어떤 것에 시선을 집중한다. 또 정신을 차리고 주시한다. 어떤 위치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음을 안정시켜 줄 만한 곳에 시선을 고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내 인생을 생을 고정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안정이 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곳은 어딘고 하니 잠시 있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돌아보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한때요 순간이요 덧없고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응시하고 어떤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정시키고 계십니까? 낙심이 될 때 무엇으로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서 여러분의 그 낙심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유지하게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새도 곧 우리 앞에서 날아가 버려요. 자식들도 우리 앞에서 곧 사라지고 날아간 거예요. 새가 날아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재물도 건강도 다 날아가요. 백합화도 곧 시듭니다. 아무리 향기가 좋고 싱싱해도 곧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실망케 만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공중에서나 백합화를 보지 말고 그 새를 또한 그 백합화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알맹이고 신앙의 알맹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백합만 보고 아이고 좋다 하다가도 금방 시들면 아이고 또 새 아이고 예쁘다 하다가 새가 곧 날아가 버리면 아이고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 뒤에서 그들을 기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십시오. 그것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죠. 내 인생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 뒤에서 도우셨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알았던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끝까지 잘 이행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돌봐주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시편 19편에도 보면 다윗이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는 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달랐어요.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했어요. 낮과 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십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낮이 가는 소리, 밤이 오는 소리 들리십니까? 다윗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까요? 겉만 보고 사는 사람은 안 들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다윗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가 낙심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고 찬송을 하니까 그에게서 낙심이 떠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낙심치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God's power,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능력을 믿는 것이죠. 7절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약하지만 조그만 추위에 노출돼도 감기에 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코로나에 걸리고 그렇지만 그런 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낙심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인간이 비록 질그릇같이 약할지라도 조금만 부딪혀도 깨어지고 상처 입게 되는 존재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낙심하지 않냐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 안에 힘으로 계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신 여호와여,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러므로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홀로 된 부인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데이빗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했어요. 매일 낙심이 되고 차라리 남편 곁으로 따라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어요. 남편이 살았을 때 갚았던 거액의 빚을 재차 갚으라는 이 통지서가 은행으로부터 날아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고, 그러면 갚았으면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무리 뒤져봐도 영수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갚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남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가 내게 말했는데 10년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부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그저 힘없이 애마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딱 그 기도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낙심해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방에 있던 그 어린 데이빗이 거실로 나오다가 열린 창문으로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서 소파 위에 내려앉은 것을 보고 소리치며 좋아합니다. 마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나 봐요. 내일 학교에 나비를 잡아서 채집해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있는데 나비가 스스로 우리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아들을 도와주려고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서 나비를 잡으려고 하니까 나비가 훅 날더니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파를 잡아 끌게 되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파 밑에 그렇게 찾던 빚을 갚았던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부인은 어린 데이빗을 끌어안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찬양과 기도가 터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기를 내서 살겠습니다. 낙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요수아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요수아 23장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이 not one has failed.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리지 아니하셨다. 요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너희들 들어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일생 동안 한 번도 틀려보신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한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냐고 망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기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 얘기예요. 친구 권사님이 집을 하나 샀는데 그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싼 값에 넘겼다고 자랑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그냥 노다지를 캔 거죠. 대박이 났어요. 그러자 시기가 난 그 권사님은 나도 한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어떤 집을 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생각하다가 몰래 용화다는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것을 낳은 그 집 대학생 딸이 엄마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면서 왜 점집을 다녀? 권사님 맞아? 그러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쉿! 이년아 조용해.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실래.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십시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욕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낙심케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십시오. 이 세상 우주 만물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